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자에 대한 권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6장으로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오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야 진짜 고린도 교회 그럴 수가 있냐? 딴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직접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쉬운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질을 망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이제 15장에서 말씀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씀하고 그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요, 구원의 실체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것이죠. 죄와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의 어떤 증거. 우리가 그냥 이 부활이 없다면 추상적으로 나는 죄와 죄 문제들이 해결됐어. 죄들의 문제가 해결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 구출하여 주신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상태인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증거가 바로 부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활을 약속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증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써요.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어서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것들도 그렇게 삽니다. 죽음과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있고 애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삶들, 불신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삶을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리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확신을 하고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실체적 증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보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5장은 그들이 전해야 할 복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총정리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공중 재림 때 반드시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같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몸이 아니라 영에 속한 몸이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관심을 보이는 이 관심거리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이 없고요. 영에 속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특성, 이 재료들이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 몸, 그분의 형상을 이제 부활한 몸으로 이제 지니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50장으로 넘어가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 썩는 것이 바로 살과 피이고요. 그리고 썩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살과 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우리의 몸도 바뀌어야, 우리의 몸도 새로운 몸을 입어야 과연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이제 몸의 어떤 성분 재질이 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루는 몸 살과 피는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말씀합니다. 부활한 몸에는 피가 없다라고 많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죄가 있는 피는 썩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시체나 아니면 우리가 뭐 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도 피를 먼저 빼는 것이 이제 그런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강조한 게 살과 피가 아니라 살과 뼈를 강조한다라고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시면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지금에 있는 어떤 그 몸과는 다른 어떤 특성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51절에서는 부활이 바로 신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그래서 이 미스터리 신비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냥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의 말씀으로 설명을 들었을 때, 가르침을 받았을 때 알 수 있는 것이 신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5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자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뭔가가 변화할 때는 과학적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화론에서 뭔가 이제 변화될 때, 진화가 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하죠. 초월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1분 1초가 하나님께는 거의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눈 깜빡하는 게 몇 초 걸립니까? 직접 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1초도 안 걸리죠. 그런데 그 안에 순식간에 변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면 1년 전에 일단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극단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도 순식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놀고 예수님 오실 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른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빠른 시간인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않냐고. 이거 틀렸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 사람 다 죽었는데.
우리가 잠자지 않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금방 다시 오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도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 있을 때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지만 더욱더 이제 성경에서 마지막에 위험한 때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의 어떤 은혜의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바울이 이 책을 썼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가 될지 내일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내게 남겨진 삶이 얼마 안 남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주일 후에 예수님 오시는데 지금부터 적금 드시는 분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일주일 후에 오시는데 당장 내일 오시는데 오늘 은행에 저축을 더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사업을 불리고 이럴 사람들이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하며 살아라라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가 언제냐? 다 잠자지 않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될 때 이제 변화가 된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고 산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절 53절을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육체를 자꾸 이제 옷을 입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는다는 것은 옷을 벗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을 때,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도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 있는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의 시점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환란 전에 주님을 만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의 시점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 그러니까 환란 전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팔 소리가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7 나팔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7 나팔이 있는데 이 7 나팔의 7번째 나팔로 오해를 하게 되면,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환란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7년 환란을 다 통과하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생 다 하고 이제 짐승의 그 표 이거를 받으면 안 되고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7 나팔에 대해서 이제 피터 러크만의 주석이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주석서들도 그렇고 한데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라고 해서, 이 나팔은 천사가 받는 나팔입니다. 천사가 받고요. 이 천사가 이제 순서대로 이제 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나팔 소리는 요 지금 성도들의 부활과 관련된 이 부분들은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해서 지금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 자들이 부활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의 몸이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은 무엇입니까?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에 초점이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일곱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온 일곱 나팔은 천사가 이제 받은 나팔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고린도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 외에 또 하나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천사장이 나옵니다. 천사장. 천사장인 거죠. 우두머리인 거죠. 천사장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이제 미가엘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언제 등장을 하냐면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70번째 그 일에라고 하는 그 7년 환란을 얘기하는 70번째 일의 시작점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라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나올 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고난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공중으로 올라간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에서 똑같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오고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이 썩을 몸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라는 내용으로 같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저는 만약에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면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자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예전에도 뭐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느냐 마느냐 뭐 그런 내용들 가지고도 이제 뭐 고신 측과 아닌 측과 이제 교회가 갈라지기도 했었거든요. 가장 힘든 게 내 가족과 나보다도 이제 내 가족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할 텐데 물건을 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과연 이거를 안 받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환란 전에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께 올라간다는 것, 이 은혜 시대에 있는 그 신자들이 올라간다는 건 정말로 감사하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만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 이제 올라가서 만나는 그 부분들은 이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의 끝이 유대인이 아닌 교회의 부활과 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도 나팔 소리가 또 나오거든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부분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이 징조가 보이면 도망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까지 공중 강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할 일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도망가야 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나팔 소리가 또 나오는데 이 나팔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우주인이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기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간인데 우주에서 체류한 시간을 이제 기록을 깬 사람이 있습니다. 한 470일 정도로 있었어요. 1년 넘게 있었던 거죠. 그때에 그 우주에서 간 분들, 우주를 가보고 온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한번 가보고 싶습니까? 요즘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왜 이제 스페이스X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한 2, 3일간 저기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하는데 한 수천억 원 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좀 가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거든요. 한번 그래서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오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몸이 다 이 병이 납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의 몸 자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흙 재질로 만들어진 이 몸 자체가요, 지금의 중력과 압력에 특화되어 있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내려가서 잠수를 하잖아요. 뭐 60m, 70m 이제 잠수를 하고 하면 압력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산소통을 메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질소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올라오게 되면 질소 마취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이 몸이 적응할 때까지 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공중으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중력의 영향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부축을 받고 나오는 그게 이제 사진에 찍혀 있어요. 470일 정도 있고 이제 거기서 나올 때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 몸으로 올라가면 큰일 나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몸의 특성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서도 영원히 같이 그러니까 7년 동안이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에서도 지금의 어떤 환경과 바꿔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몸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4절로 가서 보시면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죽은 신자들이 부활하고요, 살아있는 신자들의 몸이 변화될 때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나오는 이 기록이 성취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전체라기보다는 이중적인 그런 계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앞부분만 인용을 했습니다. 승리 가운데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라고 했을 때 사망을 삼키는 일, 우리가 이제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 그것이 은혜 시대에 이방인들의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그 이 교회가 승리 가운데 사망을 삼킨다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5장 55절로 가서 보시면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망은 우리를 공격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쏘는 거는 벌이 쏘는 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벌 쏘듯이 쏘지만 그래도 소용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무덤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시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서 이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무덤이 우리를 붙잡아둘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우리가 바로 승리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가
이제 승리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56절에 가서 보시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이제 우리를 벌 쏘듯이 쏘는데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죄는 언제 힘을 얻습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 힘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율법 때문에 죄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이것을 모두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57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받았기 때문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요, 산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잠시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도 우리는 승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주셔서 이제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면 이 승리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58장에 나오게 됩니다. 승리자는 이제 어떤 일을 이제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이제 전체 우리 고린도 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승리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면 뭐 우리가 이제 징기스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승리자들의 특징이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포용의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징기스칸은 그걸로 유명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포용 정책을 펴고 반하는 민족들은 완전히 그냥 멸해버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용과 아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대로 가면 이제 패배자가 됩니다. 죄에 대해서 패배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로서 그들을 포용해야 될 이제 필요가 있죠. 마귀하고는 어떻습니까? 마귀하고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과 아군을 이제 분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세상에서는 피해를 손해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내 자유를 억제하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확신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8절을 보시면 이제 승리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승리자들이 부활의 확신을 갖고 소망하는 우리들 승리자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점을 58절은 세 가지로 권면한다라고 많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steadfast라고 하는 말로 해가지고 굳게
서라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굳게 서는 것이 무엇으로 굳게 섭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5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냐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가르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르칠 때 정말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배울 때 그렇구나라고 배웠다가 가르칠 때 그걸 준비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보통 이제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 또는 대학에서 이제 교수들은 1시간 강의를 준비하는데 보통 한 3시간 이상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들었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설명할 때 내가 왜 그런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빠뜨렸던 부분들을 더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믿음에 굳건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5장 8절에서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9절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한 자가 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게 서는데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씨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0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기록을 합니다. 약속에 관해서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면 약속에 관해서 이 소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에 크게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흔들리면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이 흔들리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슬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고요.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 58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간 나면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조직에서 일을 할 때 저도 이제 관리자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할 때 몇 번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딱 뭘 시키면 그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이제 우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거 말고 그 외에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제안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 조직이 이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어떤 제안보다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데 항상 이런 부분들에서 하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제 복음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느니라.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 지혜의 어떤 현란한 말이 아니라 나는 이것만 전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 삶과 내가 자유로운 인간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엄격하게 억제합니다. 세상의 법을 더 엄격하게 지키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이제 노력하고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보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이제 들여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늘 돈이 없습니다.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차가 고장 나면 큰일 납니다. 공부를 못해요. 차가 고장 나면. 왜냐하면 학교를 못 갑니다. 대중교통이 우리나라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차로 운전을 해야 하고 어떤 그 주는 굉장히 더워가지고 걸어갔다가 죽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정도 더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차 가끔 이제 고장이 납니다. 이 중고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근데 제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큰 수리점에 갔더니 한 $1,200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리비로. 그럼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야, 세상에 내가 한국에 살면서 차를 고치는데 100만 원 이상 들었던 적이 없는데. 근데 미국도 약간의 바가지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서 좀 조그만 데서 하는데 이 사람 잘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했는데 진짜 3분의 1 가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가격에서 고맙다라고 하고 이제 잘 했는데 그날 이제 시간 약속을 좀 늦게 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늦게 왔는데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와이프가 출산을 했다.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많아 보이는데 출산을 했다라고 하는데 몇 번째 아기냐라고 봤더니 그때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8번째가 9번째 아기라고 그랬습니다. 순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몰몬이었어요. 예, 몰몬이 꽤 있거든요. 근데 오레곤 거기에도 이제 몰몬이 있는데 교회가 꽤 좋습니다. 근데 그렇구나라고 하고 축하한다 그러고 오면서 제가 안심을 했어요. 왜 안심을 했냐? 저 사람이 몰몬이야? 그러면 속이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야, 이단인데 얘네들도 이러는데 만약에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했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제가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그랬을 거거든요. 근데 몰모니아라고 하니까 제가 확 믿음이 가더라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거긴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그 사람들보다도 못해서 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아까 이제 이대보 형제님 기도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욕먹을 세상 사람들이 봐도 욕먹고 그래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정말 법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세상에 어떤 기여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정말 이단보다 못하면 되겠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자유를 억제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에 힘씁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내 자유를 잃자 할지라도 내가 구원을 잃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질서 있게 행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했을 때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헛되지 않다. 이 세상에서 보상을 못 받아도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다. 우리는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여러 가지 낙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이제 보게 됩니다. 15장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구출되고 죄들의 사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것을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같은 몸으로 같은 재질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은요 죽지 않는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갈 세상도 바꾸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상속받습니다. 어떤 몸으로 상속받냐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상속받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신자들 그리고 당시까지 살아있는 신자들은 주님의 공중 재림 때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몸의 변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부활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약속받은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승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자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믿고 굳게 서야 하고요. 그리고 약속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확신 속에서 이제는 주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에 결실이 있느냐? 내가 그렇게 많이 전하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변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헛되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죠. 여러분도 다 간절히 기다리죠.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